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장과 6장 속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질서를 세워라 하는 그런 권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목회 행정과 교회의 목회자의 태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5장과 6장입니다. 그래서 5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는 절대로 늙은이를 꾸리지 마라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노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을 꾸리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는 마치 네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되고, 여인들은 마치 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또 교회 속에 있는 형제들은 내 형제같이 봐야 될 것이고, 교회 속에 있는 여자들은 내가 참 그 자매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과부는 이런 과부가 있다면서 세 종류 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참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라. 참 과부가 누구냐면 나이가 60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이제 결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 잘 섬기면서 교회가 책임을 져줘라. 그러나 다른 과부들은 시집가라면만 하면, 그래서 다른 데가 회복 시집가라. 왜 괜히 다니면서 딴짓하지 말고 시집가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교회 속에서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장로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목회자는 이론적 사람들이다 해서 이야기했고, 또 그 뒤에 사역자는 이런 자세로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장 말씀 다시 보시죠.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해서 목회자의 태도를 말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해서 앞에 3절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과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있다. 그러나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병폐를 말하면서 이 모든 병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냐고 자꾸 뭘 더 갖고 싶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결한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시작이 뭐냐면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그냥 웬만하면 만족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그냥 뭐 짜증낸다고 여러분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봐야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런 모든 교회 속에 있는 다툼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쟁의 시작이 뭐냐면 네 마음이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네 남편 내 남편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자족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목회자 너는, 오늘은 목회자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속에서 자꾸 하는 분쟁의 시작이 뭐냐면 자꾸 자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족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경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경계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돈을 갖고 싶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면 그다음에 뭐 착취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착취가 되고 불의가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라. 10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엔 자기를 찌른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돈을 삶의 건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돈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뭐가 된다? 반드시 네 자신을 찌를 것이다. 왜?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양심이 무너집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돈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고 돈은 모든 죄악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하지.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누가 거기다 떼었더라고요. 이동성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나 봐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간증은 없더라. 좀 교회 목사님 간증은 많은데 다른 목사님들 보면요, 이전에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 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만 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부흥 오셔가지고 그분은 항상 성경책 속에 하나 껴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사한 수표 한 장이에요. 복사한 거.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 되는데 교인이 1억을 줬어요. 1억짜리 수표 주면서 목사님 성경이 있어야 하면서 줬는데 그걸 너무 좋아서 그분도요, 저도 뭐 그분에게 배운 것이지만 그분도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를 한 푼도 자기가 쓴 적이 없어요. 전사 때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면서 받은 걸 다 교회에 헌금했는데, 근데 교회에다 헌금은 했지만 그러나 복사해 놨더라고. 다니면서 늘 자랑스럽게 말해. 가짜지, 가짜. 근데 복사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과거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억은 그냥 우리 신집사님한테 10,000,000불 준 적이 있다. 그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때 뭐 해외 많이 갈 때니까 저한테 10,000불을 주면서 목사님 성경이 있어야 내가 10,000불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복사해 놓을 걸 10,000불을. 근데 수표 같으면 했는데 현금이 돼가지고 못했네.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돈은 수단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오늘 성경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것은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돈을 너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돈 때문에 내가 어디에 시험 들고 죄짓게 돼 있어요. 돈을 가져야 되니까 착취해야죠. 돈을 가져야 되니까 빼앗아야죠. 돈을 가져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죠. 돈을 가져야 되니까 사기쳐야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왜 그 돈을 사랑하는 자체가 일만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삶의 건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돈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믿음 파괴해요. 아무리 뭐 주일날 무슨 뭐 별력이 다 해도 돈 사랑하면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돈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신앙보다 돈이 앞서가는 거죠. 돈이 앞서가니까 그때 양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돈은 모든 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탐심 가진 사람의 결과를 말해요. 자, 왜 우리가 탐심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9절 말씀 보시죠.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했습니다. 전제에서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나치게 추구해버리면 결국엔 마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아니까 어때요? 와서 마귀가 와서 역사하죠. 와서 뭘로? 네가 좋아하는 돈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예요? 떡 갖고 와서 어때요? 떡 먹어라. 혹시 모르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과 제 가장 약점을 건드려요.
어느 사람은 정에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정으로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사람의 끈끈한 것 때문에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을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약한 것이 뭐예요? 내가 돈에 약하면 반드시 그 돈 문제 갖고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오물에 빠집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재물 축적한 지금까지는 인간관계가 어때요? 가장 좋았던 관계가 다 돈에 빠져버리면 그 모든 관계가 다 돈을 버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고 하는 거예요. 또 봄처럼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지나치게 우리가 재물에 빠져버리면 영혼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처럼 침륜과 멸망, 즉 영혼과 육신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멸하는 이유가 뭔가? 자, 오늘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어요. 욕심은 우리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욕심이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그렇게 채워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남하고는 다 경쟁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재물은 만족을 줍니다. 재물은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이 행복했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염려와 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이 동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동네 갈수록 여러분 굳이 문 잠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운 동네 가면 다 문 열어놓고 살아. 여름에도 보면 어때요? 다 연립주택 같은 거 가면 다 열어놓고 살아. 서로 다 보이게끔. 왜? 네가 들어와서 가져가 봐야 가져갈 게 없어. 와서 가져가 봐야 어때요? 와서 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돈 놓고 할까봐 다 열어놓고 살아. 조금만 살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키가 몇 개씩 달렸어요? 조금만 하면 다 키 몇 개에다가 어때요? 또 단독치는 어때? 다 위에다가 옛날에 어땠어요? 다 철망을 치고 거기다가 또 못 올라오게끔 가서 유리병을 갖다 깨져 박아놨잖아. 왜?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기는가 해서 가지면 갈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재물은 욕심은 죄악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전제에서의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는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태어났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죽은다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수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수위엔 주머니가 없어요. 다 주머니 어때요? 주머니가 우리가 몇 개씩 있고 거기다 어때요? 또 여기다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서 손게끔 돼 있는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그렇게 많은 걸 갖다 훔쳐다 놨어도 결국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태어날 때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태어날 때는 다 이러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건 내 거다. 죽을 때 보면 어때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뭐예요? 네가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성경 원리예요. 근데 어때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결국엔 죽을 때 갖고 가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멘. 마지막 할 때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믿음 자체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은 오히려 신앙생활 선행하는데 돈이 많다고 하나 여러분?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자주 봐요. 어떤 교인 나만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너무 쫀쫀해요. 너무 쫀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요. 장로님쯤 되면은 주머니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 아멘 좀 해요. 주머니 열어놓고 살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 어른이 되면 그래도 좀 대접도 할 줄 알고 남보다 가면 좀 낼 줄도 아는 게 이게 어른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번 그분도 오셔서 나갔는데 아주 부흥사 계통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이름만 되면 척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것이고, 뭐 지금도 나이가 지금 한 80여 가는데도 계속 신문이 나와요. 제가 한때는 뭐 그분을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형, 아버하고 지냈는데, 저는 그랬어요. 형님은 오해하지는 할 수 있어도 형님은 절대로 지도자는 못 되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은 오해하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절대로 지도자는 못해요. 굉장히 화를 내고 저는 헤어졌어요. 여러분, 왜? 아니,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 부흥사하면 인류 중에 최고의 인류. 근데 가서 무슨 단체마다 어디에 전마다 다 그분이 총재 나오는데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쓰는 꼴을 한 번도 못 봐. 어디 가서 다 후배, 어디 가서 다 남에게 가서 손을 내밀지 자기 것을 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어요. 형님은 오해하지만 하시오. 오해하지. 양아치 오해하지는 뭐예요?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어때요? 리더가 되려면 내는 사람이야. 얼만큼 영숨을 연해서 리더가 되는 거지. 제가 보고 그랬어요. 형님 안 돼요. 그래서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뭐 후배가 찾아오고 무슨 누가 찾아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볼펜을 하나 갖고 오면은 그래요. 야, 동서가 이거 얼마짜리냐? 어디서 샀니? 야, 잘 나오네. 이거 무슨 얘기야? 몰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다 그래. 교인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방만 가면 그럽니다. 아유, 집사님, 이거 참 우리 아빠가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싸달린 얘기야. 이런 권사가 있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그릇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릇도 안 줘.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때요? 겉으로는 다 권사님 속으로 다 욕해. 세상에 자기 남편 좋아한다고 그래서 신방 가는 데마다 이건 우리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지금 이거 영상으로 안 볼 거야. 그런 분들이 교회 속에 있어요. 한 번도 뭘 내는 꼴을 못 바르니까 어때요? 평신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너무 쫀쫀해요. 세상에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같이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못 봐요. 이런 걸 교인들이 말하는 거 뭐예요?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자식 주려고? 세금이 50%야. 상속세가 50%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을 필요 없어. 적어도 교회 속에 어른이 되면요, 주먹 좀 열어놔야 돼. 그게 어른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한국교회 최고의 봉선태대가 감히 내가 그랬어요. 나도 미친놈이지. 가만히 있지. 항상 그래요. 무슨 어디 집회 가면, 야, 얘들아, 이거 다 앞으로 니네가 다 해야 될 거 아니니? 앞으로 다 니네가 우리 한국교회 주역들인데 다 해야 되잖아? 하면서 사회비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받아먹어. 그래서 형님은 오해하지는 하시오. 절대로 당신은 리더는 못 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10수년 동안 지금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연락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뜯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오히려 어때요? 쌓이면 선행했을 때인데, 오히려 선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더 모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너 절대로 네가 목회하면은 돈은 사랑하지 마라. 돈은 필요한 건 사실이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의 지금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두 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오늘 이 얘기는 부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너는 절대로 10절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내가 절대로 네가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넉넉해지면 마음도 좀 높아지잖아요. 나 이만큼 잘났다. 나 이렇게 많이 벌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자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좀 남들보다 잘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났거나 내가 어떤 중요한 삶을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좀 힘들걸요? 이런 사람이 가끔 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당신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세우시는 거지. 내가 없으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에요. 오늘 절대로 부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가졌으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재물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인지 아세요? 돌고 돌아 돈이에요. 오늘은 네 주머니에 있는데 내일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자였지만 내일은 가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맡아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청지기인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부자라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왜? 뭐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어깨에 힘주지 마라.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부하게 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인간에겐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잠깐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돈을 소망해 준 사람은 결국 돈에 빠져가서 결국에는 참 소망, 다시 말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돈에 눈이 멀은 자, 돈에 눈이 가린 자를 갖다가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 발람 선지자를 말해요. 발람 선지자. 자, 발람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라왕의 요청을 받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중엔 재물과 권력의 탐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불과했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재물의 탐욕에 빠져서 이 사람에서 교활한 거짓 선자의 모형이나 똑같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어디요? 돈만 준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올과 유브라데 강변에 부올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그런 술사고 거짓 교활한 거짓 선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특징이 뭐면은 그가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내가 지금 저주하냐 그러는데 뒤에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벼슬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그냥 재물을 따라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발락 왕한테 책망을 들어요. 왜? 너는 내가 돈을 주고 큰 벼슬을 주어서 내가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축복을 했잖아. 그랬더니 그걸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아요. 뭐라 그러느냐? 왕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의 계략을 내요. 그 계략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 타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어떻게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이방인 여자들과 더불어 함께 혼음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을 제시한 사람이 되면 발람 선지자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가장 최고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건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로 만든 사람이 발람이다 말이죠.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면 결국엔 눈이 가려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혀 아멘 안 하구나. 왜? 뭐 돈도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난 돈 많은 부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멘 좀 해요. 내가 보니까 다 엄청난 부자같이 다 엄청 감춰놨나 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가장 걸리는 게 돈 문제예요, 사실은요. 뭐 조금만 하면 무슨 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돈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돈 필요해요. 믿음 생활에도 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돈을 내는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뭐냐 무슨 작정 헌금을 시켜가지고 처벌을 걸어 잠그고 이런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번에 5억이 듭니다. 여러분, 작정합시다. 장로 1억, 권사 3천만 원, 이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안 했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강제로 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썼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제해서 투자금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쓰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겼어요. 어디에 뺏겼냐면 다 돈에 뺏겼어요. 무슨 일이 하든지 다 시작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마음 달라. 네 마음 줘. 마음만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면 여러분 다 따라가는 겁니다. 몸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는 돈에 뺏겼으니까, 야, 네 마음 줘. 이 얘기예요. 너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에 빠져서 여러분 살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이 주는 축복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전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도 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알아요. 거의 다 안다고 봐요. 사업도 해봤고 인생도 망가져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지를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둑이나 장길도 보세요. 보면 두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보는 훈수꾼이 더 잘 봐요. 항상 훈수꾼이 잘 보는 거예요. 훈수꾼은 내 손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 근데 두는 사람은 안 보여. 왜? 두는 사람은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야. 왜? 난 거기에 아무런 이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이 안 됐으니까 다 보이는 거야. 왜 저 가정이 안 되나? 왜 저 집은 왜 안 되지? 저 집은 왜 저렇게 문제가 있지? 이게 다 펴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뭔지 펴는 거죠. 근데 장본인들은 그게 안 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하니까 저는 원래 도면을 그리거든요. 원래는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을 보세요. 도면을 그리면 반드시 붙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리는 게 제도예요. 두 번째도요, 그 사도, 그걸 보고 사도, 나중에 검도해서 칼리가 아니라 검토하는 사람이야, 검토. 마지막 검토하는 사람까지 도장을 찍어요. 그린 사람은 내가 지금 뭘 그렸는지 몰라. 그린 사람은 이 줄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요, 자기가 찾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 검사하는 사람까지 가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장본인은 몰라. 믿는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몰라. 그럼 남들은 그냥 껐떡 다니는데, 그냥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좀 쳐다봐. 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지. 한 번도 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술 먹은 사람들 보세요. 똑바로 가요. 자기는 똑바로 가는 거야.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어때요?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운전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지금 똑바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길이.
그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남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거 아니야. 평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 신앙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어떻게 살았고요. 난 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옆 사람이 봐주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보고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돼요. 내가 가는 길부터가 내가 삐딱선을 타면 남들은 더 크게 보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 편을 쓰면서 목회 행정이 무엇이냐, 또 넌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면서 오늘 말한 것이 앞에 어르신들을, 늙은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제일 먼저 말해요. 왜? 교회는 어르신이 많거든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5장에서 시작해요. 교회 속에 과부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이걸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해서 어때요?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6장에 들어서면서 너는 절대로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부하려고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이 모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5장에서 6장에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이만큼 살면 됐는데 그냥 거의 자족하지 않고 맨날 거기 때문에 불평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일을 벌이다 보니까 어디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평도 많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저 옆에 거 자꾸 쳐다보면요 눈 돌아가. 그냥 우리 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아파트에 싸움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보니까 싸움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집안에서 제일들 많이 싸우는가 보면요, 명절 때 많이 싸워요. 명절 때. 이유가 있어요. 야, 아파트니까 자 앞에 집에 보니까 띵동 하더니 말이죠. 앞에 오니까 사과가 하나 왔다 이렇게. 조금 1시간 뒤에 보니까 또 띵동 하더니 이번에 또 포도가 하나 왔다. 우리 집은 한 개도 안 오는데 저 집은 자꾸 뭐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날 남편 반 죽는 거야. 내다보면서 저 인간 또 왔네 저거. 저 집은 또 왔네.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어때요? 이 무능한 인간아. 앞집에 봐라. 앞집에 그냥 시간마다 이렇게 오는데 당신은 뭐야? 이것도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명절 때 주로 많이 싸우더라. 왜? 비교하는 거야. 앞집과 내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때요? 내 남편과 네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입시 끝나고 나면. 아이고, 넌 뭐냐? 앞집에 좀 봐라. 앞집에 좀 봐라 하면서 또 비교할 거야. 모든 시작이 뭐냐면 어때요? 자족하지 않아. 항상 남의 걸 보면서 그것보다 더 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집은 대대로 서울대학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죠. 우리는 다 서울대학 출신이야. 근데 너 하나만 연대야? 이건 다 죽는 거야. 연대가 얼마나 좋은데. 요새는 서울에 있으면 다 서울대야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 우리 집은 다 출신이 여긴데 너만 여기냐? 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 집안 많아요. 왜 자족하지 못해?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이만큼 살아준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그냥 너나 감사해라. 아이들이 그래도 시험 보기 여기까지 서로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중간에 포기도 하고 문제도 많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와준 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시험 보느라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와서 시험장 간 것도 감사하잖아? 그래서 시험 끝나고서 나와준 것도 감사하지.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냥 그걸 갖다 뭐 남에게 비교해서 뭐 이제 점수 비교하고 뭐 비교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엔 뭐예요? 서로 비방이 되고 욕심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채우시는 그분한테 맡기지. 그분이 채우셔야지 인간이 채우려고 못하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자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부터 목회자의 돈 문제를 말씀하기, 돈 문제. 돈은 필요한 거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면 결국 너 모든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것이고,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거 가져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 결국엔 넌 파멸이야 하면서 돈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 이하에서는 어때요? 네가 결국에는 부한 부자들, 결국 마음은 부하면 안 돼. 물질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선한 사업에 쓰려고 해야지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쌓아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퍼내야 좋아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예화를 쭉 찾다 보니까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보니까 구두방인데 그 사장님이 보니까 다리를 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에 보니까 구두를 1000개씩이나 보여요. 1000개씩이나. 캄보디아에 구두 수선하는데요.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그 구두를 수선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냥 우리가 구두방 하면 어때요? 구두 소하면은 그냥 조그만 것 같은데 거기는 8명이나 직원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불고 있었는데 남들이 다 그랬대요. 저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저건. 어머니도 그러고 항상 남들이 저건 어떻게 살지 했는데 그게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는 어때요? 한 가지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 구두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명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구두를 못 쓰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1000개씩이나 캄보디아에다가 1000개씩이나 가서 직접 구두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의 집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서 저기 뭘 먹고 살지? 저렇게 몸도 못 썼는데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그가 감사해가지고 다니면서 선을 베푸는 것처럼 선은 베풀어야 되는 거지 쌓아놓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로 자꾸 여러분 퍼내야 되는 거지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희가 절대로 부하지 말아라.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해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켜라 하면서 오늘 그런 어때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망령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잖아요. 망령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면서 다니면서 말을 하려니까 천상 잘 모르는 망령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무슨 내용을 알고 정확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내용을 알아야지, 모르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추측해서 하려니까 자꾸 어디요? 망령된 헛말을 하는 거죠. 그건 결국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미리암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와서 좀 대항하잖아요. 야, 모세야, 너 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7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가 이방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인데 그가 결혼을 한 것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동안 평소에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 모세한 건 동생인데 누나인 나 그리고 형인 아론을 빼놓고 네가 지도자가 됐어? 마음속부터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곡걸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해서 찾아가서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론과 더불어 함께 가죠. 근데 문둥병은 미리암만 걸렸어요. 왜? 그가 비방했다는 단어가 여성 단어예요. 미리암이 주동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했으니까 미리암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누나인데 네가 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망령된 말, 잘 모르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정확한 근거는 뭐고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말해야지 그냥 대충 지금 생각해서 감 잡아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속에 비방이 되고 이건 결국에는 큰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암 문둥병 걸린 건 괜찮아.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장정 60만 아이까지 300만 명이 길바닥에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서 있었어요.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피 묻히는데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그 대학교 밑에서 300만 명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설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어제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버팀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사판에 가면요, 옆에 이렇게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서 기다리는 게 버팀목이에요. 버팀목이 약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버팀목은 어때요? 어때 보면요, 휘어요.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버팀목이 그냥 부러지기 전까지 휩니다. 휘다가 못 견디면 부러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늙으면 허리가 휘나 봐. 가정의 버팀목처럼 가정을 바치다가 보니까 아마 그래서 허리가 휜지도 몰라. 목사는 교회의 버팀목이고 여러분 가정의 버팀목이에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의 버팀목이에요. 사업장의 사장이 혹은 그 기업체의 CEO가 버티고 있는 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요? 이걸 안 놓는 순간에 어디요? 왕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교회 속의 중직은 교회의 버팀목이에요. 왜? 집이 클수록 버팀목이 많아요. 작은 집은 버팀목 한 개로 버티지만 집이 큰 집은 버팀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파트에서 철근 빼먹어가지고 해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 큰 아파트 속 어때 많이 받쳐놨잖아요. 이게 버팀목이에요. 이게 못 견디면 어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버팀목이 뭐예요?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신앙의 버팀목을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목회해야 돼. 넌 이렇게 목회 행정을 해야 돼 하면서 이건 목회서는 이건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여기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 절대로 막대하지 마라. 비록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못 배웠어도 막대하지 마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들 절대로 어려도 아이들한테 반말하지 마라. 반말 찍찍거리 하지 마라. 왜? 오늘 뭐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아버지처럼 봐야 돼. 어디 조금만 노인들이 어때요? 뭐 하면은 우습게 보지.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때 편지 쓰면서 제일 먼저 너는 교회 속에서 제일 먼저 어르신들을 네가 살펴야 된다. 네 아버지처럼. 여자 어른을 섬겨야 된다. 네 어머니처럼 하면서 어르신을 섬길 것만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들 너 절대로 유별하지 마라. 과부가 헌금하겠어요? 과부가 와서 여러분 뭐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교회가 돌봐줘야 돼. 하면서 참 과부를 돌봐줘라. 오늘 이게 목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럼 뭐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해서 네가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하면서 6장에서는 지금 모든 문제 시작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절대로 돈 문제, 또 여러분 늘 말하는 절대로 교회에서 돈 주고 받지 말아요. 돈 꿔주고 받지 말아요. 며칠 전 신문 보셨죠, 여러분? 인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 또 권사가 또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참 어리석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삼겹살집 모녀가 얼마 떼먹고 도망갔다고 많이 떼먹었대. 거긴 또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어리석어요. 나는 몇 불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자를 더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다. 떠납시다. 공짜 없다. 나 이쁜 거 없다.
그 집사님은 너무 이뻐서 내가 이자를 조금 더 줄게. 없다. 집사님, 권사님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뭐 해줄게. 없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소란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뭐 조금만 무슨 뭐 딴 데는 은행이자도 뭐 몇 프로인데 저 권사님이 다 사랑하셔서 좀 더 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불러다가 맨날 신방을 받고 성경을 얼마씩 내고 이거 다 여러분 사기야, 사기. 절대로 여러분 더 주는 거 없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뭐 나중에라도 교회 쪽에서 뭐 돈 주고 받았다 뭐 했는데 무슨 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쫓아가서 난 욕하고 싶어. 근데 욕은 안 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도 온다니까. 지금 나한테도 목사님이 산부 드릴게요. 저한테도 와요, 최근까지. 아마 이거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몰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거나 이해는 해. 얼마나 힘들면 목사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 나 이해는 해.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누가 해줬다 그러면 다 해달라고 그럴 거야. 너 그만큼 가진 게 없어. 돈 문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뭐예요? 그때 가서 나눠줘. 마음 부한자 되지 마. 오늘 이렇게 하면서 6장을 마칩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족 위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데 어디서 썼냐면요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근데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뭐래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갖고 와라? 겉옷 좀 갖다 줘. 로마의 감옥이요 엄청 춥대요. 나도 오늘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가봤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때 그런 날 못 느꼈는데, 근데 사람들이 참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보겠다고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던 감옥에는 가니까 거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는데 보니까 이 감옥이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얼만큼 추운가. 이때 이 지역이 거기 겨울이 굉장히 춥대요. 그냥 나이들 노인네가 지금 지하 감옥 속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몸이 추웠으면 오늘 편지 맨 마지막에 쓰기를 올 때 나 옷 좀 갖다 줘. 이걸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지금 몸도 아프고 얼마나 추웠으면 그 크지도 않은 감옥, 그 감옥에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디모데 편지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곧 있으면 죽음인데 나 너무 추워. 나 올 때 옷 좀 갖다 줘. 이 편지를 말하는데요 갑자기 맞아, 이게 목회인데. 전부 다 베드로 성당 가서 보겠다고 전부 다 술은 그렇게 가면 다들 서 있는데, 여기 가서 어때요? 아무도 가서 있는 그 바울의 그 감옥에 가서 그 목사의 하신 말씀 보면서 맞다, 이게 목회야. 다 줄을 서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여기가 좋다고 하는 거기가 아니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추워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올 때나 겉옷 좀 갖다 줘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여러분, 난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못 느꼈는데 정말 이 목사는 느꼈네. 그냥 늘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는 뭐 이런 데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노인네가 얼마나 추웠으면 편지다 그렇게 쓸 말이 많은데도 나 옷 좀 갖다 줘 이걸 썼을까. 전 여러분 피차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디모데야, 나 올 때 나 너무 추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옷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전설 마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해야 될 바로 목회하는 방법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교회 속에 있는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막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같이 공경하고 내 어머니, 네 신앙의 어머니처럼 네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형제같이 하게 될 것이고 깨끗한 정절이는 여인처럼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오늘은 6장에서는 특별히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네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맞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작은 돈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땅 바라보다가 하늘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